이 시간에는 오늘 읽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말씀을 받는 바른 자세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바른 자세를 가짐으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을 받도록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너무나 좋았다, 아름다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은혜가 풍성하고 축복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받을 때마다 은혜가 풍성하고 축복이 넘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자세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아무리 바빠도 실은 바늘 귀에 끼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급해도 우리가 정도에 따라서 바른 길을 따라서 해야지 급하다고 바쁘다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유익함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에도 정도가 있고 그 정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수고해도 유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도 정도가 있어요. 바른 자세, 바른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읽고 듣고 또 그것을 받는다고 해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넘치게 되고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바른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말씀을 받는 바른 자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세를 가져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좋은 자세를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았는가?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고 말씀했어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했는데 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무작정 받아들이거나 허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지하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여기 상고한다는 말은 조사하다, 검토하다, 신문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흘러버리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검토하면서 묵상했다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은 대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힘썼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그 자세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말씀을 받는 좋은 자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또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힘썼다면 분명히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묵상한 베레아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입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에 살고자 힘썼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많아졌느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역사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죄로 죽었던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살려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하거나 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지 못하고 듣고 흘러버리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자세가 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의 변화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약해집니다. 천국보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믿음 생활이 좋게 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받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머물게 함으로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새롭게 해야 하는데 말씀이 삶 속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내 삶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자꾸 빠져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이나 내 삶의 길을 자꾸 이렇게 묵상하면서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니까 그 삶이 변화가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삶이 답답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롯이 제약의 성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롯이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에서 떠나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롯의 사위들에게 전했을 때 이 롯의 사위들은 롯을 통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다겠습니까?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농담으로 들은 롯의 사위들은 어떤 결과가 왔는가? 유황불 심판으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롯의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순종하지 않고 이 소돔성을 도망할 때에 뒤돌아보지 말고 곧장 도망치라고 말씀했지만은 그 말씀을 어기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가 무엇을 따르기를 좋아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 말씀을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진리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합니다. 어디에 길을 여느냐? 허탄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세상의 소문이나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잡다한 세상 이야기. 우리가 진리보다는 듣기에도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막 꾸며내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바른 거에 대해서 말하면 듣기 싫다고 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옛날 어릴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습니까? 무릎을 꿇고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되면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을 때와 다리를 꼬고 또 세상적인 어떤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의 그 믿음의 질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대접한다고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한다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이것을 본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 섞인 말로 마리아에게 좀 명해서 바쁜 나를 좀 도와주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거나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해줬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르다의 헌신적인 봉사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적인 봉사를 하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으로 흔들리고 있는 마르다의 그 마음가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교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에 대해서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많은 일을 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많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흔들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르다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라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마리아의 단순함을 대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할 때도 이런 말씀의 간절함이 없이 하다가, 다시 말하면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 인간의 생각으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나면 불평과 원망이 나와
흔들리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일을 많이 하면서 말씀이 없어가지고 흔들리고 불평하고 원망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일 많이 해놓고 불평하려면 일한 것이 효과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일은 많이 해놓고 말로 다 까먹어버려요. 그거 다 그냥 이게 효과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성장시킨 후 일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일 안 해도 좋겠네, 이 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습니까?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성장 빨리 시켜야죠. 성장시켜서 일을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 없으면 흔들리니까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난 일도 안 해, 이 말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믿음의 근원 되시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의지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려고 힘쓰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빨리 성장시켜서 열심히 일을 하되 흔들림이 없이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150편의 이 시편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편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걸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시편 150편의 3분의 2는 뭐예요? 비탄의 시입니다. 슬픔, 고통, 어려움, 이런데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비탄의 시가 찬송의 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어때요?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천하고 약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이런 약함을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또 그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여러분 환난도 이겨내고 절망과 슬픔을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바꿔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내 자신이 잠겨져 있어야 그런 일들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면 여전히 변화는 없어요. 내 삶은 그대로 곤고하고 암담한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고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질과 삶의 변화와 열매도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말씀을 받는 바른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 성장과 삶의 변화가 없어 고민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질로 쪼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힘쓰면 반드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 삶의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받는 바른 자세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 힘써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